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층 사무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이 하루 앞두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지요? 아니세요? 저는 지금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찢어진 창호지도 새로 발라야 되고 방앗간 가서 기름도 짜와야 되고 전 부칠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아주 마음이 급한데 안 그러신가 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는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당나라 때 장공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장공예라는 사람의 집안에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계속해서 9대째 이어서 그 사람들이 한 집안에 다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9대째를 내려오면서 9대째를 내려오다 보니까 그 함께 사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니까 수백 명에 이르는 정도다 이제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어요.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나지도 않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집안은 어쩜 저렇게 잘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입소문이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고종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어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하면서 궁금해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대요. 집을 방문하니까 잔치자리를 배설을 해서 황제와 더불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황제가 너무나도 궁금해서 장공예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큰 소리도 나지 않고 분란 없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장공예라는 사람이 종이와 먹과 붓을 가지고 와서 종이를 펼쳐놓고 글자를 이제 적더래 거기다가. 네, 어떤 글자를 적었는가 보니까 참을 인자를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참을 인자를 한 번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종이에 100번을 꽉 채워서 썼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함은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젊은이들의 예절이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오직 참는 것으로 저희 집안의 헌법을 삼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로 이해하고 참는 데서 자연스럽게 말이 없고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참는 데에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장공의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부모와 자녀까지 한 3대 정도가 한 자리에 이제 모여서 시간을 보낼 텐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참 좋은데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속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무심코 던진 말로 내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함께 부대끼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를 알고 있었는지 성경에서 잠언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제육은 우리가 식당에서 주문하는 제육볶음, 돼지고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먹을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서로 만나서 화목하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헤어질 때는 또 언제 볼까 아쉬워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그런 바람과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또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낼 때 빨리 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과는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화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관계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화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화목을 실천하며 살아간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을 보여주고 화목을 실천하며 살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를 화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한평생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화목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화목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한평생 그렇게 화목의 삶을 걸어가셨을까요?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한평생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의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반응은 예수님께서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셨고 먹을 걸 못 드셨으면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저곳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대적자들의 논쟁으로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셨는데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힘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은 그 화목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아담이라는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공동체에 검정색 리무진 차 있잖아요. 아주 길게 된 아주 좋은 차. 그 리무진이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이렇게 좋은 차가 올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리무진이 멈추고 차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키가 작고 아주 마른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캐시입니다. 뉴욕에서 왔고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자가, 공동체의 책임자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캐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주 낙심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동생이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알려주면서 이곳을 방문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제가 남동생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자가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공동체 책임자가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제가 늙어가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의 반도 갖지 못했거나 내가 맺고 있는 인맥에 반만큼의 인맥도 없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매력적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때 저는 매우 낙심되고 침체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캐시의 문제가 뭐예요? 비교하는 거죠. 캐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돈을 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캐시가 이 데이브레이크의 저녁 모임에 참석한 후에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 공동체 모임에 캐시가 가지고 있던 배경이나 캐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저 진정으로 용납받고 보호하고 환영받는 느낌,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캐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캐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캐시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는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자 더 이상 낙심되지 않고 더 이상 침체되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비교를 하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또 말하려고 합니다. 명절이면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 자체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역시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온전하게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정체성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낙심되고 절망의 순간에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화목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화목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먼저 첫 번째로는 경청의 자세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학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학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죠. 이처럼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학생이 되어서 학생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지 아니면 마음을 다해 듣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경청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상대방 이야기를 끊는 것, 그건 역시 경청이 아닙니다. 정현종 시인은 방문객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나와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죠. 나와 익숙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고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와서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다해 들으시는데 그의 자녀인 우리 역시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마음을 다해 들으시니까 우리 역시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일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화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두 번째 자세는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공감의 자세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 함께 웃고 웃어줄 때 그 자리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감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공감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참으로 힘들겠다. 많이 속상하겠네 라고 말을 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동참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공감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공동체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자세가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 추석에 우리를 가장 잘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잘 공감해 줌으로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밤이 낮으로 바뀔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밤이 낮으로 바뀔 때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밤이 끝나고 날이 새었는지 밤이 낮으로 바뀌는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밤이 낮으로 바뀔 때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한 짐승을 보고 그 짐승이 소인지 말인지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듣더니 틀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멀리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아닐까요? 그때 그 대답도 틀렸다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든 그 남자 안에서 형제를 알아보게 되는 그때, 어떤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든 그 여자 안에서
자매를 알아보게 되는 그때가 바로 밤이 낮으로 바뀌는 때다.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다면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도 그때는 여전히 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눈에서 그 눈동자 안에서 형제의 모습과 자매의 모습을 알아차릴 때 바로 그때가 밤에서 낮으로 바뀌게 되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밤에서 낮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다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화목의 자리가 올 추석과 또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화목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정체성 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